5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도마만 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쭉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제국,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마약 중독에 걸렸다? 그 끊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못 끊어요. 도박 중독에 걸렸다? 끊을 수 있겠어요? 내 이름으로는 못 끊어요. 이게 모든 중독들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모두 다 성공을 했죠.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 엄청 중요한 것인데 바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그 세상신이 주관을 했어요. 세상신,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신이 우리를 주관해가지고 세상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막 탐욕을 부리고 한 모든 것들이 혼미케 하는 영, 세상신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이 지금 닫혀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신에 의해서 혼미케 하는 영에 닫혀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진다.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보이는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여기서 보세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이제는 이 새로운 마음의 회복이죠. 마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언제 그러면은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에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 리빙 소울. 언제나 얘기할 리빙 소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은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생명은 영인데 영의 집이 혼하고 그 다음에 육체입니다.
혼하고 육체인데 여기서 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영역은 요 영역은 하늘이에요. 요 영역 하늘이고 요 영역은 땅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이 우리 마음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이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져 버려요. 같아져 가지고 이것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하나예요. 완전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 육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의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지식의 나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동산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이름을 다 지어주죠. 여러분, 이 이름 아무나 짓습니까? 모든 만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그 속성이 있어요. DNA가 있어요. 그 DNA 속성대로 그것을 알고 짓는 거예요. 완벽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것을 알고 그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 아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영의 세계가 지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통치를 했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죠. 이게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동산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지식의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지식의 나무, 하나는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본래 선인데 악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 악의 나무, 이게 진짜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 지식이라는 게 지식. 나무라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은 악이에요. 악이기 때문에 사망,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먹어버려 가지고 요 마음이 영이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된 영이 이제 지배까지 미치는 거죠. 마음이 오염이 되고 육이 오염이 돼 가지고 상실이 돼 버린 겁니다.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계속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이고 싸우고 탐욕을 부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딱 오면서부터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는 모든 그 내 속에 있는 바벨론 제국, 내 속에 있는 세상 제국이 멸망되었어요. 완전히 멸망된 겁니다. 완전히 멸망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하나 넣어야 되느냐면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첫날 오셔가지고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 중에는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때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면서 머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여 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이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됐나 하나가 됐나 그러면 난 죽은 거죠. 죄된 나가 내가 이 세상 신에 의해 사로잡힌 내가 내 영과 내 혼과 육이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도 할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가 딱 되어 가지고 이게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연합된 자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거 됐으면은 이제는 이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려와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십자가를 쳐다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 영을 탄생시킵니다. 새 영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새 영을 탄생시키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 영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알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록된 말씀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나.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탄생을 하고, 그러나 내 영이 탄생을 해도 이게 내 혼과 육은 옛날의 집에 살아야 돼. 당분간 옛날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옛날의 집에 살지만 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 뭐냐면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은요, 힘이 가장 센 게 이거예요. 힘이 가장 센 게. 영도 생각을 내고, 마음도 생각을 내요. 생각을 내는데,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이기고, 혼이 육을 이기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거죠. 통제. 그래서 요 영이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알려줘 가지고 영이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음을 열어주니까 여기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딱 내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구약 성경이 쫙 다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구약 성경이 그냥 성령님이 깨달아져 버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비로소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제사함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댕기면서 기도를 해주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이 구주라는 것이 구세주, 메시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이제 내가 죽어도 나는 이게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요게 안 믿어지면은 속에서부터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러면은 요거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요. 요거예요. 요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나한테 나타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죠. 이게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너의 이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열렸더니 이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대한 세계를 우리 여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이 예전에는 세상 신에 의해서 세상 신이 나의 나를 통제하고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물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내 마음의 통제권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영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 영으로 살려주는 영한테로 통제권이 넘어간 거예요. 요 영은 성령님하고 같아요.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통제권이 넘어간 거예요. 내한테서. 그래서 내 내면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나왔던 단어인데 내면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 정권이 세상에 있는 내 옛사람이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끌고 다니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무너졌어요.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새로운 정권이 하나님의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보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내 영이 생각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생각을 내서 내 옛사람의 여기 혼이 있고, 옛날 집에 사니까 이게 육이 있잖아요. 육이 있는데 이 영이 이제 혼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육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체가 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의의 병기가, 눈에 보이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고, 요런 자들은 바로 하늘이 땅에 내려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혼과 육체까지도 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영역에 하늘이 지금 와 있는 것이구나. 요걸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임하는 천국.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하는 와 능력이다 그거 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 기도받아가지고 그 눈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so what? 이게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눈 뜨고 그냥 또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사고 띵까띵까 하고 막 그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꽝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이 장님을 눈뜨게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장님은요, 영적 장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실로암은 뭐에 보냄을 받는 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된다. 뭐하러? 죽은 자 살리러. 우리는 그걸 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은 오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영의 생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은 영의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면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이는 이것을 말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발표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이 평소에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요 와서 딱 발표를 할 것 같으면은요, 이 발표한 이것들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 같으면은 같이 듣는 자들이 막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게 전도가 되고 전파가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영어로 전도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설교하는 거예요. 프리칭. 이게 이런 것들 그 평신도들도 프리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를 쓰고 해야 돼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내 각자가 개별적이라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 그 나라가 임한다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자, 이 사람 속에 이게 사람의 이 내면인데 이 내면 속에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세상 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이 무너졌어요. 근데 자꾸 무너진 세상 제국이 자꾸 지가 안 무너졌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혼도 생각을 내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을 내거든요. 옛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내산 안에서 나온 그 하갈의 아들 시내산에서 나온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나온 이게 그 자유자의 아들, 온전히 자유자의 아들, 이게 종의 아들이 자유자의 아들을 괴롭히니까 율법이 복음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내 옛사람 육체로 나온 자가 내한테 두 사람이 다 있어요. 육체로 나온 자가 이게 새로 태어난 영을 갖다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쫓아내버리는 게 어떻게 쫓아내버리는가? 내가 오늘 성경 글자를 내가 딱 펼칠 때에 영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힘이 생겼기 때문에. 요런 원리.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는 자율 경쟁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세상 제국이 무너졌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천국 건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는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 이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천국 건설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딱 기록으로 보존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율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말. 이 말씀이 율법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온 유대로 퍼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퍼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퍼지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평신도냐 목회자냐 그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나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본성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는 생각을 내도록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은요, 이제 무슨 세상에서 돈 버는 세계, 그 다음에 무슨 좀 세상에 권력 가지는 세계, 명예 가지는,
다 필요 없어요. 요걸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존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신 존재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존재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탄생을 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탄생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가난하게 사시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뭘 가져갔어요? 우리 인간의 가난함을 다 가져간 거예요. 육적, 영적, 이게 이 혼적 가난함을 전부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본래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본래 영이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갖다가 영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부유해요. 이게 온 세상에 하늘나라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게 옆에 사람한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돈 먹고 살만한데 자꾸 뭘 생각하느냐면 강남에 있는 저 사람은 아파트가 뭐 40억이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10억밖에 안 돼요. 10억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가보세요. 최고 갑부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유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부유한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여러분 30년만 참아보세요.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또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살려줬으니까 안 살려주겠어요? 이게 굳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권력 가지는 거 이런 것들 아무 실상 의미가 없어요. 이런 영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은요 여기서 저절로 와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도요, 내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범죄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하는 법칙이 생겨요.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소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부터는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세계에서 나오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실 것. 어디서부터 오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요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돈 따라간다 그래서 돈 오는 거 아닙니다. 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오는 거 더 도망가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따라가 보세요. 더 도망가요. 지금 살살살살 벌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삼풍이라고 하래. 삼풍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제주도 여미지 식물은 백화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장로님인데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요 2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라고 하는데 요거는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악의 지식의 나무. 요거는 선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의 지식의 나무. 그런데 사람이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악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악이에요. 왜?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고 살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새 생명나무. 이 새 생명나무를 어디다? 우리 속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나무, 요 생명나무하고 틀려요. 요 생명나무는 리빙 소울, 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새 생명나무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지식이에요.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요것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새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딱 먹게 되면은 살려주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새 지식의 나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지식의 나무하고 틀립니다. 요 나무가. 그래서 요 새 지식의 나무, 요 새 생명의 지식의 나무, 요거를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 요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은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굳이 내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서 쭉 내가 한 바퀴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면은 다 살아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거 먹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런 지식의 나무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성경 공부하고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하나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강의실이 있었는데요. 저쪽 오른쪽에 문이 있어요. 문으로 내가 강의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앉아있어서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고 앉아있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기가 앞인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을까? 그래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모두 뒤로 돌아 이랬더니 뒤돌아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중장년들, 여기는 청년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떡 해가지고 펼치는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사들인가 보다.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두 다 뒤돌아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네가 할 일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똑바로 뒤로 돌아라 하는, 똑바로 돌리는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똑바로 갑시다. 우리 여러분들 뒤로 가지 말고 뒤돌아보고 가지 말고 정말 앞을 보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갑시다. 그래서 몸에 배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중독에 못 빠져나와요. 참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말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깁니다. 말씀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중독에 걸린 이 육체 세포 하나하나의 기억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 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위대한 능력,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런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왔으니 절대 이거 놓치지 말고, 이거 우리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탈취하면 그냥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은. 대구 아름다운 교회가 다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